우리가 성경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제 봤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원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성경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즉 죄에 대한 해결이 없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피 흘림이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지은 죄는 뭐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다든지 하는 죄사함의 방법이 있지만, 해결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음 외에는 길이 없다,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피 흘림,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제사가 드려졌고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양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사람의 죄가 정말 해결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 제사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대로 장차 사람의 죄를 정말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진짜 희생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로는 죄사함이 없다. 정말 진짜 죄가 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앞으로 오게 될 좋은 일에 그림자로서 사용되었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짐승의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많은 희생의 제사,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그건 장차 참 희생의 제사, 참 피 흘리고 죽는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림자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먼저 이렇게 먼저 이제 보이죠. 그럼 그림자가 먼저 보이면 사람이 저기 오는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피의 제사,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장차 오게 될 참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일 뿐이다. 그래서 그걸로는 사람의 죄를 진정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아무 유익이 없었는가? 그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다고 합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5절 이하에 인용하고 있는 시편 40편 6절 말씀인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고는 시편 40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시편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이 피제사나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한 육체,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윗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나를 대신할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은 성경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또 시편 40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이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진짜 죄사함, 거룩함을 받게 되었다.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죄사함을 받게 됐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는 그림자였는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사를 드리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그 제사는 매일 드리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진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한이라는 것은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두 번, 세 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왜 실체시니까. 그리고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 뭡니까? 한 번에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제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리신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함을 입게 된다.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뿐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 신자들은 어릴 때 제사를 번제를 화목제를 계속 보면서 이거 계속 드려야 된다는 율법을 가지고 배우면서 자라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왔던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같은 이 희생의 제사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한 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에는 제사 없다. 집안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집안의 제사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드려왔던 그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이유이고 또 제사나 할례 같은 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런 유익이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아마 구약의 할례를 왜 오늘 우리는 하지 않는지 구약에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제사들을 왜 우리는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로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나 할례 같은 것을 더 이상 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가 귀한 겁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드린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거룩함, 온전함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족하고 십자가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찬양하고 우리 좀 전에 불렀던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열 찬송하겠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파해서 온 인류가 이 한 영원한 제사의 은혜와 능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십자가를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해서 그 한 영원한 제사의 효력이 모든 인류에게,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만민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에 협력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